오늘 계시록 15장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될 일을 답안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범 답안지를 주시고 답까지 다 써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멸망하는 데 서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다 보여줄 테니까 이 기준에 성장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올라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말, 역사의 결말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계시록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물질 세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 인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쉽게 말하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쾌락 즐기고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고 한번 너희의 젊음을 최대치로 사용해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세상 끝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받을 줄 각오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긴 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바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야 돼요. 내가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틀린데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저희 누님이 부평에 살아가지고 거기 신도림 쪽에서 이렇게 수원행하고 인천행하고 갈라지는데 저는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수원행을 타가지고 이 귀에다 뭐를 꽂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왜 거기 부평이 안 나올까? 왜 부평이 안 나올까? 나올 리가 없죠. 잘못 갔으니까. 방향이 완전 잘못됐는데. 예, 여러분 방향을 수정 안 하고 그 길로 가면 천국이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래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 안의 삶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바쁘게 살아야 삶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해서 아주 느린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딘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무조건 서두르시면 안 돼요. 나한테 정말 구원받을,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종지부를 찍고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뜰 때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춰서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서 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피에 잠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잠겼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이 용어를 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성찬식하고 빵을 떼고 그런데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라고 그래서 박해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잠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그 하나 되는 그 연합으로 들어가는 상태, 내 믿음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잠긴 자, 그리고 흰 옷을 입어 깨끗게 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요, 영적인 불결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혼도 불결하게 하고, 그리고 돈도 불결하게 쓰고, 건강도 불결하게 사용하니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먹으면 반드시 건강에 해치게 돼 있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통이, 불필요한 고통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불결하게 사용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도 바로잡고 돈 문제도 바로잡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긴 자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심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행될 텐데 이긴 자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거기까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고, 주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과 같은 곳입니다. 그만큼 청아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거기에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가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는데 불이 섞여 있습니다. 불이 섞여 있다라는 것은요, 심판 모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자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들, 세상의 짐승과 마귀들에게 굴복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그 바다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오다가 그 바다에 수장되게 되죠. 물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징표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징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위엄있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물에 수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다 건너오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물에 다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참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 바다, 유리바다 안에 불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바로 불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 서두에 빌립보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시험의 때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있는 가장 큰 환난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을 인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가장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험한 연단을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받는 연단을 참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너무 버거워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연단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연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그리고 재앙이 인류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류를 향한 대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의 크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처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단이 있다면 비록 고단함이 있지만 이제 곧 이기고 취할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사실 주님을 위해서 고생 조금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한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이 땅에서 역경을 조금 인내해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좀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좀 욕먹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는 두 번째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해 우리가 이겼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굉장히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내 마음이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단순한 찬양을 골라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다친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던 내용은이 다시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 대신에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자들이 부를 노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그런 수장된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세의 노래에 화답하면서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의 영구한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다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끝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인류의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진정한 승리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것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이순신 장군처럼 적에게 내가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 진짜 크리스천답게, 리얼 크리스천답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 날 구원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때로는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 정도 믿음이면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 처량해지고 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속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어떤 내세울 만한 이력이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예수님을 막 내세울 수 있고, 내가 사회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으면은 그 이름이 왠지 부끄러워지고 감추고 싶은 이름이 된다면 축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속된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나를 낮추신다면 그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제가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서 들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느 CEO가 일할 만한 사람을 찾아낼 때에 어떻게 하는가? 평소 잘하던 사람들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좌천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보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등을 돌려버리고 그렇게 이제 뛰쳐나가버리고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이 CEO가 어디를 보내든지 내게 맡겨진 일이고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어디서든 부서가 어디든지 직급이 무엇이든지 그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테스트해보고 그 사람을, 좌천 갔던 사람 다시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귀한 직책 맡겨주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거저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시고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받고 있다라면 감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인생의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세 번째로, 이긴 자는 심판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가 갖다 써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휘가 안 좋은 그런 어휘가 돼버렸어요.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것은 언약의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그 증거가 있는 장막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가장 깊은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항상 낮추어 표현하셨습니다. 항상 그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실 때에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하시죠.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성전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낮고 겸손하게 표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름하고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자그마한 이 교회의 영적인 위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 내면의 영광스러움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셀 모임을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잡담으로 물든 그러한,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고기에 기름기도 있어야지 맛있어요. 무조건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고 맛없어요. 무조건 그냥 믿음의 말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절대로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만전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셀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천사들이냐면, 이제 마지막 대재앙을,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류를 완전히 멸망케 하는 그런 심판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책망하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려면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상식화되고 합법화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이제 국회 앞에서 좀 시위에 참여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깨끗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은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들 성향을 보면 그 하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그릇된 행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영적으로 불의하고 작은 죄악에도 민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무데나 대놓고 당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달려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일들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보다 우리 영적인 순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등한시하기는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동성애를 찬성할 일도 없고 그런 일에 빠져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동성애에 빠질 확률은 사실은 거의 희박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음란물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영적인 음란의 탐닉에 대해서 여러분들 깨끗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만 여러분들 눈과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아무거나 막 프로그램도 아무거나 보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창궐하는 드라마 같은 것도 아무거나 막 섭취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각심을 더 일으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언젠가 전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말이 쉽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도. 그러나 누구를 겨냥하거나 정말 누구를 들으라고 누구 마음 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불결함은 무엇입니까? 교회 성도들의 이혼율이 세상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이 자기의 눈과 사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배우자를 고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너무나도 쉽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쉽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도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이혼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을 다 회집어 놓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동성애만 주구장창 동성애는 죄다만 외치고 대사회적으로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지금 거룩이 다 파탄나고 있고 교회가 다 박살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결혼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의 결혼, 성령 안의 결혼이 회복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누구에게로 고스란히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영적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 거룩한 결혼운동이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동성애가 더 큰 문제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되면서 청년들 안에 세속화가 몰려오면서 오히려 낙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쉽게 이루어지고 애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떼어버리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를 내가 키울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우는 것은요, 그것도 불신인 것입니다. 내가 키울 전혀 능력이 안 돼도 그냥 내버려만 둬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돈이 떨어지냐, 먹을 것이 떨어지냐? 여러분, 저 개척한 이래로요, 교회에서 제대로 사례비를 챙긴 게 몇 번 기억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저소득층에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지예요, 거지. 거지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지같이 보이나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올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자녀가 생기면 내가 키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순결한 믿음이 이 세대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는 자들로서 스스로에게는 절제하고 밖으로는 관대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우린 단호하게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우리는 비로소 외칠 수 있는 당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장의 한복판으로 가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어떤 긴장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화로움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가서 사탄들하고 막 구르는 막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접을 쏟으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거든요. 심판의 대접을. 그 공중이라는 것은 사단이 거하는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에 짐승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도 허무하게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나눠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또 처음 온 지체가 설교가 너무 길면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러고 뒤로 쓰러질까봐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의 심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거지 같은 은사주의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완전히 거지같이 인간적, 인본주의적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심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 들림이 생길 수 있고, 이 시대의 거지 같은 은사주의자들을 안수를 받아야 그 귀신이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알고 보면 우리 주님을 능멸하는 일이고 영화로운 복음을 능멸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이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귀신 들린 한 자매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마비 증상이 오는 것과 귀신 들림은 좀 다른데,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상한 어떤 그런 능력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자기 성격이 아니라 아주 괴팍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매였는데, 이 자매를 향한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막 엄청나게 막 대적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로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자매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회심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마비되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회심이 일어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 그 영혼 안에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 들림이 있기 때문에 무슨 박혁이니 무슨 이상한 요즘 싸구려 은사주의자들의 축사를 받고 그래야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령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선언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는 누구의 힘을 힘입지 않고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달려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약속한 대로 더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은 만큼이라도 실천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